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같은 필리핀 안에 있어도 얼굴 뵙기가 힘들어요. 그러게요. 연말 이제 다가오니까 점점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맨날 똑같은 날씨인 것 같은데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느끼시는군요. 예, 바람이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 강도도 달라졌지만 방향이 정말 달라졌어요. 계절이 바뀐다는 뜻이겠죠. 전에는 맞바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뒷바람이 분다든가. 그래서 이 똑같은 날씨 같아도 이 변화하는 계절의 그 모습,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다가기 전에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 또 그만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바람과 계절의 바뀜을 늘 같은 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시대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시대적인 변화를 또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진노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 또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나의 구주로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서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 서론에서는 각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증언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한 이, 랍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 구세주, 영생의 말씀, 치유자, 의인, 주님, 하나님 등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한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묘사한 이들은 과연 누구이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이번 교과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직접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만한 훨씬 더 다양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반부는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봤다면, 지난 교과부터는 증언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네.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이번 교과는 또 다른 증언들이죠. 마리아의 증언, 도마의 증언, 이런 빌라도의 증언, 이런 증언에 대해서 또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증언의 기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계시해 주셨음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 154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 당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거론하시면서 이미 너희 조상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대표성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그 수양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당하실지에 대한 그분의 사역을 그가 직접 보고 목도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단순히 내 이 후손이 이어져서 바다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구원 얻을 것에 대한 것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대화에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셨을까요? 목사님께서 좀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성경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던 존재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네. 만났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신적인 어떠한 이 속성을 드러내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으며 아브라함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몇 가지 속성 중에 뭐라 그러죠? 영원성. 영원성. 네.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을 때에 네. 이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된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의 단군 수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기 전부터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젊어 보이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도 안 됐죠. 40도. 아,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고 너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본인의 신성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브라함은 믿었고 받아들였으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였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특권을 받아 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되려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으로 여긴다면
그 너희 조상의 그 행적들을 너희가 따르기를 원할 텐데 그 조상은 나를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를 통하여 계시된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때의 그 하나님이 난데 나를 보고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고 그의 전통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네. 아브라함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뻐했는데 네. 이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고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단산하여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믿기지 않는 선포를, 이 말씀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는 이삭을 얻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 그 자녀인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므로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양을 통해 앞날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제적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아브라함처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경험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실로 영원무궁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그 믿기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 보고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1월 소지는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증언을 통해서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믿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약속된 말씀, 그리고 그분이 지금 행하시는 모든 삶을 볼 때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증언한 대로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분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바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뇨. 그렇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또 분별력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마리아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일요일 교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징을 이 속성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 자리가 소개되거든요.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고급 향유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장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자신의 또 다른 신적 면모를 계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에 주목해 본 경험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뜬금없이 네. 이 원고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사극에 그 황금 옷을 입고 이렇게 눈 한쪽 가린 궁예. 궁예. 네, 관심법. 독심술입니까? 관심법입니까? 네, 관심법이라고도 하죠. 그게 본인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 이렇다고 딱 얘기하면 네. 아닌데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인정해도 죽고 안 인정해도 죽고. 근데 이제 그런 공포적인 것이 아니라 네. 이 신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신적인 자신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렇죠. 것입니다. 궁예는 어거지를 써서 네. 마치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통치 방법으로 이렇게 어거지를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 경험해본, 맞닥뜨려서 마음 속내를 읽혀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일들, 그런 기록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네. 그분은 온전한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셨지만 온전한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의 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구주께 감사를 표현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사용하려고 이 비싼 값의 향유를 구매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이라는 소식에 마리아는 급하게 누구보다도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했던 향유로 그분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 드렸던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의 잔치의 사건이죠. 이 모든 일의 경과와 특별히 마리아의 이 마음속 생각을 감찰하신 주님께서는 그녀를 성토하는 도둑심보 가룟 유다의 말을 가로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이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는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한복음 13장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 원말은 에이도 그리고 또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이해하고 그 모든 정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그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마음과 생각, 그 도모함을 다 헤아리시는 영과 육을 초월하시는 존재이신 것이죠.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대화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두 인물, 바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심리적 상태를 통해서 그 비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3년여 시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법 그럴듯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업을 돕는 척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감사합니다. 마치 향유를 팔아서 이 복음 재정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예수님 사업에 더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식의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그의 모습과 반대로 그는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이죠. 그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 사익을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용되는 300데나리온이 아깝게 여겨졌던 것이죠. 아깝다기보다는 저거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300데나리온이 날아갈 거야. 일단은 아주 아깝네. 그리고 만약 그 돈이 당시 재무일을 맡았던 자신에게 들어온다면은 그는 그중 얼마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움을 느끼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표현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제자 지금 3년 차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너는 뭐 들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다 두고. 그렇죠. 정말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으니 네. 정말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걸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결국은 이 아둔해서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즉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적어도 아무리 못 받아도 기초수급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들 받는 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급 향유인 거예요. 네. 이 값비싼 향유라도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 우리가 1년치 월급을 선뜻 주님께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망설여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계산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건물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사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깨뜨리면 향기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엄청난 챌린지죠. 어떤 우리 면에서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이거 절대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이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이런 거 값을 따지지 않을 만큼 사랑한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은.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리스도의 발을 닦으며 그 향유로 그리스도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대화는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느라 영안이 어두워진 유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보고 계신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유대인들의 식습관 이 잔치의 문화를 보면은 머리와 상체는 이렇게 동그랗게 앞쪽으로 모이고 발은 다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뻗쳐서 거의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끝으로는 이 종들과 수종 두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발을 찾아서 향유를 깨뜨릴 때에는 그것이 이렇게 접촉되는 예수님만 아시지 다른 사람들은 식사하고 서로 마주 보느라고 주목하지 못한단 말이죠. 결국 이것이 주목된 이유는 그 향유의 그 향기가 퍼져서 그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침례 요한의 증언과 버금가는 것 같아요. 네. 침례 요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네.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삶으로 네. 실천으로 보여준 거죠. 네, 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발 씻는 물로 쓴 거예요. 네. 그리고 300데나리온으로 그렇죠. 발 씻는 것조차도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인의 네. 머리카락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존귀함의 상징이고 어떤 면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예수님 발 닦을 때 사용한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 정도도 과분하다고 하는 침례 요한의 그 증언을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과정 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사실은 이거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수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녀만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증언한 그것을 믿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표하시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 하지 마라. 그 여인이 이 준비한 향료는 사실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저분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이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한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주 그냥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겠죠. 마리아 입장에서도.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하셨어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준비하지 않았죠. 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했을 때 다 당황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것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을 그녀는 그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요. 야,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다 마음에 그릇에 담은 여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3년 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룟 유다의 신앙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친히 부름받고 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죄받고 또 죽을 위해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이 가련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낼 때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경험 또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 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마리아와 같은 산 신앙,
실천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마리아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리아는 정말 투명한 그리고 마음이 아주 깨끗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를 대속해서 대속물로서 돌아가실 것을 알자 그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향유 옥합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왕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 왕이 된다면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예물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깨트린 거잖아요. 네.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이쁜 믿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것은 주려고 자기의 하죠. 것을 베풀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리아는 너무 잘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요일 교과를 통해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육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벽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 얻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혹은 조건 없는 혹은 낭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교과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오셨었죠. 그러나 이제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극렬히 반대하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신성,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과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에게는 이 교과의 전체적인 중심 사상이 모두에게 악인에게까지도 주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심리적인 상태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포함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704쪽의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버렸다. 감사합니다. 그가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그러나 그는 그 다음 순간 그러한 생각을 그는 그 생각을 경멸하면서 그 생각들을 물리쳐버리죠. 심지어 그는 그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거든요. 시대 소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영원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고 만물을 보시는 재판관의 눈이 그의 심령을 읽으시며 죽은 자와 함께 감추어졌다고 생각한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대제사장들이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위치가 바뀌어서 심판장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본인은 정죄받을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누구도 모를 감추어왔던 그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현장을 그가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상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근데 사람에게 계시하고 계신 사실 거예요. 그 지난 교과에 보면 니고데모가 네. 이 배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봐라, 배워봐라. 그러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자 니고데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는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네. 율법을 알아보지도 않고 배웠다는 사람이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대화를 해본 이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네. 아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구나. 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구나. 적어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상을 통해서도 알려줬는데 그들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외면하고 선택을 경멸하기도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시대의 소망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 버렸다. 이 얼마나 슬픈 한 문장입니까?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원수진 자들에게까지 자신의 신적인 모습을 공개하십니다. 이는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인인 빌라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 빌라도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장에서는 빌라도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다. 네. 마치 우리가 지난 이 교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듯이 이 빌라도도 정치하는 사람이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모든 정황과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의도를 또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끌려오실 만한 분이 아니신데 제사장들이 왜 끌고 왔는지에 대한 그 의도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면 그들의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그 이 원인과 결과 그 모든 인과관계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무려 3차례나 그분의 무죄를 공공연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심지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 증언을 남기게 되죠.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다루신 그러한 내용과 비슷한데 네네. 예전에 그죠? 네네. 그런데 이 유대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거나 죄가 없다고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옳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유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빌라도를 민심이 그들이 지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상황을 그렇죠. 그들이 주는 평판 이런 것들에 이 무죄이신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가 심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심지어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유명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그리고 더 알기를 원했던 빌라도 그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쥐고 흔드는 유대인들의 속내도 알고 있었고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경우 그 분노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바라보면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하는 역사적인 장본인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신상 발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면 굴복을 하게 되는 건데 유대 사람들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더군다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저분이라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하고 표적과 기사를 마치 무슨 그 술수를 쓴 것처럼 그쵸? 마귀의 어떤 귀신 들려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그들의 이 몰상식이 너무나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그분의 신성을 계시하시며 그 양심에 호소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족함 없이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과 마음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공평하신 의와 사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진술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의 결론에 이르지 않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 서지는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빌라도가 무심코 어떤 증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무죄라고 3번이나 공표했고요. 네.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는 왕의 시라고 공표했죠. 사실 무심코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알고 했죠. 그렇지만 그의 무심한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으로 그를 역사에 기록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도마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수요일 교과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무리 가운데서도 나뉘게 될 믿음과 불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더 나아가 그 모두를 아우르시며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제공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요일 교과에서 공의로운 사랑, 즉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기회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속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와 반대로 요한복음에서는 늘 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그분을 계시하셔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은 항상 조건을 먼저 제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 계시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공급하심을 오히려 조건적으로 그들은 이제 반응하게 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의문을 갖는 건데 그 의문이 상당히 수준이 예수님이 따라가지 못하는 예를 네. 들면
거듭나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런 네. 질문을 하는 것처럼 네. 비슷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네. 말씀하실 때 네.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네. 정말 이 초등 수준의 질문을 저도 할 수 있지 유치한. 유치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치한 질문에 그 수준에 맞게 또 믿을 만한 증거들을 네. 또 말씀을 통해 다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 교과에서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조건적인 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을 거냐? 다시 태어날 수. 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4장에 조건적인 것을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달라 했더니 우물은 깊고 기를 것은 없는데 어떻게 물을 드립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정오에 물 들어와가지고 네, 두레박이 없었나요? 있었겠죠. 근데 그 두레박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다 못 알아들은 게 아니잖아요. 시대의 소망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약간 이제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어 기제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함께 참여하고 이 많이 얻어먹었던 그 군중들도 나중에 요한복음 6장 30절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또 표적을 조건적으로 묻는. 지금 표적을 보면서도. 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조건부 믿음을 주장한 도마가 바로 오늘 교과의 주인공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소개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들이 동고동락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숙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거짓말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에게도 전달한 거예요. 네.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났다. 다시 네. 예수님을 만났다. 네. 근데 지금 도마는 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난 못 봤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 절대 못 믿어. 이거잖아요. 근데 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도마도 제자였는데 네. 그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네.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확신을 가졌으면 마리아처럼 네. 무덤가로 갔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소망의 묘사에 보면요, 도마도요 첫 번째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자리에 자기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못 본 거에 대해서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툴툴거리는 겁니다. 난 증거 내놔라. 못 믿겠다. 조건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이 모습이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네, 나의 신앙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면서 동시에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도 그럼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요. 그런 또 희망도 생기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네. 주님, 제가 도마 같은 믿음이라도 갖게 해주세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갖게 해주세요. 저 이런 기도를 드려본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게 이 책망을 하면서도 이 책망이 도마를 싫어해서 하는 책망이 아니라 도마를 확신시켜주기 위한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야 너는 그러면서 이렇게 네. 칭찬. 그러니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이게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에게 그의 합당한 증거로 말씀하시고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네요. 교과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책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네, 칭찬하시진 않았지만 네, 예수님의 이런 책망도 애정이 있는 네.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읽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바로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인데요. 증거를 요구하는 조건적 믿음보다 비록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증거들을 경험하는 것이 더 복된 일임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화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정로의 계단 105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분의 존재, 품성, 말씀의 진실성은 모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그 증거는 넉넉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나 실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그에게 주어진 여러 증거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짧은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군중들은 이미 그들이 먹고 또 남은 음식물들을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그 음식물들을 통해서 넉넉한 증거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는 그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과 믿는 이들을 증인으로 두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옆구리와 손과 발등의 상처들을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네. 너 이제 봤잖아. 네. 이제 믿음 가져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의심했던 게 너무 부끄러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누구보다 가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분히 보았으므로 이제는 앞으로 더 보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그들의 숙제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지금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또 다른 열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며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더 큰 복도 주어질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절실히 필요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또 천년계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과 기억절이죠.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주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신적 속성, 즉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진술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진술은 우리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증거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하고 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일이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가룟 유다나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오병이어의 많은 군중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때에 믿음의 실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믿을 때야 비로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 전적인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더 확장된 복음과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는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 땅끝 복음 전파, 큰 배도, 세상의 타락 등과 같은 많은 성경의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우리를 향한 질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넘치는 증거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믿음을 넘어 무조건적인 믿음을 통해 무제한의 증거들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부인 못할 나만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소재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행동을 하시고 선한 정말 하늘의 귀한 보아의 말씀을 하신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좋은데 내 앞에서 근데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전에 내가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나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앙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든지 믿지 못할 수 있죠. 의심이 가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면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날까 봐 감추고 소문나지 않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 묵살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던 그들의 그 악행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맞아요. 부활한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못 막으면 자신들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망한 거죠. 그걸 막는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막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의심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메시아시구나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감추고 거절했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함, 이 강팍함이 정말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와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CBN 청취자들의 신앙이 예.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에 가장 악한 최악의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그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증거들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돌이킨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은 결코 닫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이후 세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구원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고, 마리아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로마 관원 빌라도의 증언도 예수님에 대한 신적 속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도마의 경험을 통해 직접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증거를 제한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영생을 경험하고 변치 않는 참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한 주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매 순간 그리스도를 깨닫고 느끼고 사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